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내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한 걸음씩, 내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연화의 발걸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는 그의 책 마지막에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것, 이스라엘이 힘들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이 약했다거나 다른 나라가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힘을 기르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방향이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라는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길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우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떤 말을 가지고 돌아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들을 좀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 죄를 고백하는 말. 우리의 삶에서 죄를 고백하는 말을 가지고 좀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어떤 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이런 말을 좀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좀 나오라. 이런 말들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드렸던 제사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드렸던 제사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고백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또 가지고 나오나 하면 3절에서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좀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에서 나왔듯 자기의 힘을 숭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아라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약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성경에서는 언제나 약자를 대표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약자를 그냥 보호하는 사회복지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고아처럼 힘들어하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있는 고아처럼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고아를 없애야 되겠다, 고아들의 어려움들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 좀 오래되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호세아 1장에서 루하마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루하마,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그 루하마가 되었다. 긍휼히 여긴다 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마침내 루하마로 불림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루하마였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운명이 변하는 것, 삶이 변하는 것은 진실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되돌리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진실한 입술의 열매를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는 회개, 내 마음으로 하는 회개를 넘어서서 내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런 게 진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했던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고백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백의 자리 속에서 돌이킴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긍휼의 열매들을 좀 맺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나 하면 4절에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거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반역을 고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역을 하는 것이야 우리의 힘으로 됩니다. 하지만 반역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삶을 고쳐라 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지만 실제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이 한 걸음이었던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바꾸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 주님을 의지하는 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디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 이슬처럼 풍성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슬을 먹으면서 꽃을 피우게 될 거고 뿌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가지는 풍성하게 퍼질 것이고 아름답게 자랄 겁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슬처럼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 호세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암울하게 심판을 이야기하던 호세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다니. 이게 왜 마지막에 나올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의 삶에서 우상이나 다른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8절의 마지막 문장이 저는 참 마음에 좋았습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게 다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른 번역 중에서 메시지라는 책의 번역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희를 생명력이 있게 하는 이슬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주님 앞에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슬이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의 생명력을 허락하시는 이슬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나무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나무의 가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고아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어떤 형편에 있어도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임을 아는 사람,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불의를 고백하고 다른 우상이나 힘이나 다른 열방들,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지켜내며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푸른 잣나무처럼 아침 이슬처럼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시오. 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호세아서를 묵상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심판의 이야기가 지속이 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깊이 기억하며 걸어왔던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 날이 상큼해서 좋았어요. 마지막 날이 상큼해서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질문,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다. 열매 맺게 하시고 푸른 잣나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침 이슬이 되게 하신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